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오면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를 좀 적게 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 이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지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 번째 편지이고 사실은 그 전에 몇 개의 편지를 더 썼다고 봅니다. 근데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만 나눠 놓은 것인데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는 우리 남아있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숙한 훈계.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떨 때는 막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려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다려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도 바로 성숙한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 너희가 분쟁이 있고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많이 염려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근데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너 정말 잘못했지 라고 계속 말하면 그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훈계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두 구절 보지 않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오늘 보려고 안 봤습니다. 23절, 24절을 안 봤는데 23절 보십시오. 바로 앞에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기의 감정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가면 화밖에 더 내겠습니까? 멱살을 붙들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내 분노가 잠잠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너희한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은 많은 이유 가운데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급히 달려가서 책망하고 아니면 회초리라도 한 대 때리고 젊은 교인들 같으면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성숙한 이 지도자의 교역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1장 24절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너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저는 할 수 있으면 기다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지금 나오고 계신 분들을 쭉 살펴보면은 기다리면 처음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주관할 수 있죠. 목회자가. 예를 들면 제가 연세 지긋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왠지 이분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운동을 하러 나오셨는데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니 어제 당회를 하는데 말이야 내가 세례도 내가 줬고 결혼식 주례도 내가 했고 내가 젊은 사람 교인들은 아직 너무 젊어서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일꾼이니까 세워봅시다 하고 장로로 세우는 것도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세운 사람인데 아니 당했단 말이야. 뜬금없는 얘기를 해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그러시겠죠.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이 넘으셨고 아마 그 장로님은 40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한참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좀 마음이 개운해졌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관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좋죠. 여러분 사실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내가 하라는 거 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너 결혼해라 하면 결혼하고 그러면 제일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이 성숙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것. 여러분 목회자들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MBC에서 한번 보도했는데요.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대단한가 봐요. 교인들을 불러다가 뭘 잘못하면 지금 괌인지 어디 가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하면 서로 불러놓고 서로 뺨을 때리라 그래요. 그게 고스란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즘 사람들이 제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구나. 어쨌든 MBC에서 보도할 때는 목사라고 보도했으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자기가 뺨을 때려요. 불러다가 나이도 훨씬 많은 자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악한 것이 들어갔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서 교인들이 잘 분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우리 돈도 함부로 누구한테 내어주면 안 되지만 우리 영혼은 더 함부로 누구한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늘 저를 보시면서도 이 목사님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제대로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떠나야죠. 이건 잘못된 거다. 내 영혼을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안 읽은 사람한테 보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숙제하고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분은 그만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더. 저는 배우들 가운데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 겉으로 드러난 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프로필에 적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이제 그분이 특별히 말씀을 차분하게 읽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연기도 유심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배우라는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인기가 많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배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던데 어떻게 다를까? 물론 배우는 자체는 연기이지만 사람은 드러나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숙하게 다가가고 있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 찾아가서 화내고 분노하고 하면은 좋아할 존재가 하나 있다. 사탄 아닙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복음 전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서 막 화내고 화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사탄을 좋아하게 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2절에는 근심하게 하는 자는 사탄이고 기쁘게 할 자는 3절에는 하나님이시죠. 근심을 얻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 교회를 맡기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실 수 없다.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나는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서 근본적으로 기쁨을 갖고 있다. 저는 어디 멀리 가도
정의한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이유는 좀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교회 가기 싫네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어딜 가도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먼 길을 운전하고 올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내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너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정의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랑할 거 많죠. 교회를 액세서리로 여기면 신앙생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혹은 내가 좀 이런 표현이 참 저속하지만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일 뿐이다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교회를 믿습니다. 혹은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제목이 될 텐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바울에게 고린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희가 내 기쁨이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교회가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을까? 생각해야 될 교회가 많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의 서서의 상황이, 또 에베소서에 적고 있는 상황들이 에베소도 만만하지 않은데, 또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인이 100명이 되는 날이 있었대요. 세보니까 100명이 들어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그날 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만에 그분이 교인이 이제 100명이 넘는 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뻐할 일도 맞지만 내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었구나. 지난주에 90몇 명 나왔을 때는 90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100명이 됐으니까 이제 100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그날 밤에 잠에 드시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 또 나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찾아와서 죽이고 했던 사람이 난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도 저를 용서하셨지요. 하나님도 저를 봐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속 우리를 봐주십니다. 구약의 증거를 대면, 성경의 증거를 대면 어떻게 봐주셨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처럼 큰 홍수가 내리거나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이건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도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너희도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 보낼게. 아들 보내면 너희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성탄절이 바로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지금 성탄절은 심하게 좀 퇴색된 것 같아요. 산타나 아니면 신나는 음악이나 의미 없이 그냥 선물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 이거 성탄절 선물이다. 예수님 온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다가 너희들 이래도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아들 줄 텐데 그러면 되지 않겠니? 이 의미가 2025년, 2024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 2장 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감정이 격하고 그리고 그 격한 감정으로 많은 훈계를 하였지만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이유로 사랑하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훈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4년의 성탄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2024년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